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보통 이 마지막 주일은 이제 휴가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 휴가 기간에는 막 기도원에 가서 은혜도 받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도 하고 대학 청년부 수련회도 하고 아무튼 뜨겁지만은 덥지만은 이 성도들이나 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나 다 은혜 받는 기간이 이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이제 그것이 죽어져 가지고 뭐 여름 성경학교는 하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기도팀에서도 유일하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데 그 김성령 목사님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거기는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무튼 큰 아들이 아이를 셋 낳고 둘째 아이가 아이를 둘 낳고 주일학교 학생이 5명인데 거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아이들이 모이니까 해서 한 11명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해서 토요일날 못 나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김성령 목사님이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수족군가 뭔가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접촉하면 또 병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한 주간 연기를 했다고. 아무튼 우리는 이 더운 적이지만은 이때 은혜를 받는 주간이 바로 이 7월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제가 미얀마를 한번 갔더니 거기는 4월달, 5월달이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덥더라고요. 그 제가 간 주간이 그 주간이 이제 여름 막 이제 방학하고 거기는 이제 가장 더울 때에 거기는 그 물축제라고 그래가지고 큰 잔치를 여는데 그 뜨거우니까 그 물을 뿌리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지나가면은요 차에다도 물을 뿌려주고 뭐 오토바이 뭐 사람 지나가면 사람한테도 큰 물을 뿌려주고 그리고 교회를 가봤더니 막 교회마다 막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기도원에 가보니까 막 대학 청년부들이 수련회를 하고 막 이렇게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수련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그래서 오늘 여름 수련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이렇게 특별히 잔치하게 될 때에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내가 수련회에 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잖아요. 저도 그 목사가 된 것이 이 여름 수련회 때에 그 여름 방학 그때 이 권사님들 은혜 받으러 한월산 기도 간다고 하는데 저도 쫓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은혜도 받고 또 거기에서 불치의 병도 치료받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다 가지고 있는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 단기적인 것도 있고 장기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어떠한 소원, 그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오늘 이 수련회다 생각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도 그 수련회에 그 이천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느 그 선배 목사님 형님 친구한테 내 고통을 얘기하니까, 그럼 이번에 수련회 같이 가자. 그 백문영 목사라고 감리교회 거기 그 집사님으로 계시는 정영원,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분도 아무튼 그 터닝 포인트가, 그분은 우리 형님 친구인데요. 아무튼 신앙계라고 하는 책에 그 간증이 연재가 됐거든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고 하면은 태웅학이라고는 댕기는데, 이분은 아무튼 깡패예요. 그러니까 막 결혼을 해서도 이게 집에도 잘 안 들어오시고, 한번 막 노름에 빠지고 술에 빠지면은 막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분이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수 되시는 분도 남편이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아무튼 친정인가 집으로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뭐 제대로 돈도 안 갖다 주고, 또 승질나게 되면 폐기나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집을 나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할머니는 무슨 일을 하느냐고 하면 그 나무를 갖다가 캐다가 끓여서 파는 군포시장에서 끓여서 팔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나무를 캐다가 그냥도 팔고, 또 그걸 쓰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솥에다가 익혀 가지고 그걸 건져 가지고 또 나무를 만들어서 팔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아이를 키우자는 며느리도 없고, 아들은 집에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물을 갖다가 큰 솥에다가 이제 펄펄 끓였는데, 그 아이가, 그 어린 아이니까 몇 살 안 됐으니까 그놈의 솥으로 그냥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솥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이 할머니가 나왔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까지 완전히 그 펄펄 끓는 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싹 들어가서 했으니 뭐.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회사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양에 이제 병원에 이제 안양병원이라고 있었는데, 아마 그게 샘병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를 갖다가 글로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형님도 이제 그 병원으로 뛰어왔는데, 이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거의 숨이 끊어져 가니까 그냥 데려다가, 그 당시에는 옛날이니까 그냥 집에서 장례를 치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정영문 씨라고 하는 그 형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교회를 몇 번 나갔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병원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한다고, 그리고 또 거의 뭐 이제 숨도 안 쉬고 하니까 그냥 집으로 가져가서 파보더라. 근데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은, 이제 애를 가지고 울면서 가져오다 보니까 앞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회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옛날에는 교회를 뭐 몇 번 나가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교회 앞에서 펑펑 그 강단 앞에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아무튼
그 어린아이의 몸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애가 정신을 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애가 정신을 차리고 그 아빠라고 할 정도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걸 가지고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아무튼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를 고칠 수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청산을 하고 자기가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잔치를 열고, 그때 마침 또 아들 소식을 듣고 그 형수도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됐거든요. 부산에서 있었는데 이제 돌아오게 돼가지고는 그분이 이제 잔치를 엽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들이고 거기서 이제 그는 선포를 해요. 나 이제는 이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난 술도 끊고 나 담배도 끊고 나 모든 이제 파토도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잔치를 열고는 그때 이 형님이 결심을 해가지고는 그때서부터 이제 백문현 교회라고 안양 감리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름도 베드로라고 이름을 짓고 아들을, 나중에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 형수가 우리 교회 한국 온다는데 안 오셨는데 그게 또 신학을 해가지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교회 나가가지고 백문영 목사, 감리교회 사상 최초로 1년 만에 집사를 받은 분이 이제 그분이 됐다고 그래요. 아마 감리교 그 교회 역사상 서리집사 최고로 입식받은 분이 그분이 됐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제 사실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권사님들 쫓아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은혜 받고 그 피부병을 다 치료받고,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고, 그 집사님도 성결대에 나와가지고 그때 또 그분도 사명 받아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그분도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 달, 올해 또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은 그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김석환 교수라고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목사님이시고 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간증할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다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둘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왜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월급 타고 그러면 용돈도 그 둘째 아들은 큰아들 몰래 더 준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고 하면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갖다가 야, 너 뭐를 좀 해라 그러면 이놈은 말을 안 듣는데,
근데 둘째 아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한 번도 싫다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너 뭐 좀 해라, 뭐 좀 해라 그러면, 근데 이상하게 두 아들을 다 사랑하지만은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 첫째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배고플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고기를 내려주시고 다 했는데도 그들이 뭐 하느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불뱀이 나타나요.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그 광야에서 불뱀을 물리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심하게 되면은 이 죽게 되거든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너무 힘드니까,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노뱀을 세워라. 노수로 뱀을 장대에다 세워가지고 그걸 쳐다보라. 그래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에 그 말을 듣고 그 노뱀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고통이 다 사라져버려요. 아예 그게 무슨 뭐 능력이 있어? 귀에 뭐 힘이 있어? 그러고 쳐다보지 않으면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누추한 말이 뭡니까? 그 욕하고 이런 거 어리석은 말, 거짓말 시키고 또 남을 갖다가 비판하고 희롱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도리어 뭐를 해라? 그것을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불평하는 말, 그리고 원망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권면이나 뭐 충고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은 성경에 보니까 따끔하게 충고해라. 무조건 나 잘한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내가 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그걸 숭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고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느냐? 권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우리의 입술이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짜증난다고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는 뭐 하라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래서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의지한다.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 선은 뭡니까?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왜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우리는 예배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산다. 잊어버리고 산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의 축복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듣는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잖아요. 부모가 무슨 말을 했을 때에 예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 잊어버리면 그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에 부모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기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답니다. 저는 이번에 토요일 당근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택 문짝이 이게 참 오래된 거거든요. 화장실 문짝도 한 30년 된 거고 또 방 하나 문짝도 있는데 보니까 새 문짝 2개가 있다고. 제가 사올 때 하나에 10만 원씩 사오거든요. 완전히 뜯지도 않은 거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여기 우리 아파트에 산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제가 딱 한 번 보신
그 집사님이시죠. 영광교회 집사님이신데, 근데 제 그 번호가 아마 자기 그 핸드폰에 있나 봐요. 아,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목사님 저 한번 딱 받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거 보니까 세 개 그냥 포장되어 있는 게 그대로 있다. 그래서 그 우리가 2개가 제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더 필요한 거 없느냐. 그랬더니 뭐 장식이고 뭐고 다 주더니, 그래서 하나에 뭐 2만 원씩인가 준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냥 가져가세요. 막 주려고 해도 싫다고 그냥 기도나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명함 주시면서 자기가 뭐 다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야, 참 보니까 보니까 집사님이 창조 뭐 인테리어라고 하시는데 참 그렇게 믿음 좋으신 분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장식이고 문고리고 뭐 다 주시더라고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요 제가 드릴 테니까 연락하시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야, 참 그 영광교회라고 좀 교회가 큰데 지금은 그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참 저런 이렇게 믿음의 집사가 있구나 그런 걸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3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하나님을 믿고 뭐하냐, 이 성실을 갖다가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래서 이 성실을 갖다가 찾아보니까 이 성실을 갖다가 뜻이 뭐냐니까 에무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믿음이라는 뜻, 성실이 그 믿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동명령을 주셨잖아요. 그 노동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1억 천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살아야 된다. 어제도 기도를 하는데 청년이 왔더라고요.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가방을 들고, 키도 커요. 키도 저보다도 크고 이렇게 몸도 좋고. 근데 뭐 하러 왔나 봤더니 돈 달래, 밥값 달라고. 밥값 달라고. 야, 참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올 줄 알았어요. 그 청년 이제 이번 주일날 오늘 오라고 해가지고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정열 목사님도 뭐 10,000원 주고, 난 그때 지갑이 없어서 돈을 못 줬더니 또 누구도 또 10,000원 주고 막 줬는데, 야, 아깝더라고.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몸에 냄새도 안 나요. 깨끗해. 근데 노숙한데.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뭐 저분 뭐 어느 교회 가서 뭐 돈 받아가지고 돈 얻어가지고 사는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못생긴 것도 아니야.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몸도 홀쭉하고. 그래서 야, 우리 교회 나오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이번에 주일날 나온다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안 나왔는데, 아무튼 참 불쌍하더라고요. 저런 육체 가지고 그리고 말도 잘해요. 한 35, 6 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돌아다닙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될 텐데 대학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느냐? 밤중에 목자들을 통해서.
이 목자는요, 이 양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밤에는 뭐 하느냐? 이리떼들이 공격하러 올까봐 문에서 몽둥이를 두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실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김성령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 설교에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전하는데, 이런 이 사실이 있었는데 뭐냐고 하면은, 고아원에 청년 둘이 고아원에서 만난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이 고아원은요 19살,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얼마나 친한지 모르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마치게 되니까 이제 고아원에서는 나가라. 지금도 여기 안양에도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둘이 이제 나가게 되고, 서로 이제 다른 학교가 뭐 대학교를 갔는지 아무튼 따로 헤어지게 됐는데, 아무튼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주 둘없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근데 거기는 기독교 계통이라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 교회를 다녔대요. 둘 다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뭐 믿음은 없어 다녔는데, 한 20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한 40 가까워졌는데, 어느 날 그 하나 친구가 이 노숙을 하면서 술, 담배 먹고 노숙을 하면서 신문을 봤다는 거예요. 경제신문을 봤더니 자기 친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가 경제신문에 나오는데 보니까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조그만 사업체를 5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장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야, 나하고 친한 친구가 한 20년 됐는데 회장이 됐네. 그것도 작은 거지만, 작은 매장이지만은 5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할 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이 친구한테 옛날에 친했으니까 가면 돈이라도 얼마 받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는 거기 주소를 가지고 그 친구네 그 회사 사옥을 갔는데, 경비가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만나러 왔더니 노숙자를 누가 만나주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만나주고 계속 쫓겨나가지고,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은, 아침에 분명히 회장, 자기 친구가 출근하지 않을 거냐, 출근할 때니까 그때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거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좋은 차가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보니까 진짜 친구더라고요. 그러니 그 회장 친구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야, 20년 만에 친구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내 친구니까 같이 있더라고요. 회장실에 들어가서 그 친구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회사 하나를 내가 너한테 주기를 원하는, 한 매장 하나를 너한테 맡길 텐데 3가지만 해라. 그러면서 3가지만 하면은 내가 매장 하나를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뭐를 했느냐고 하면은, 첫째는 뭐냐? 너 술, 담배 이걸 갖다가 다 끊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이 매장을 주겠다. 아, 그랬더니 그거 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 2번째로는 취직을 해라. 어디든지 좋은데 취직을 해라. 오전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데를, 거기를 갖다가 네가 절대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5년만 다녀라. 만약에 네가 꾸준하게 5년만 다니면은 내가 이 회사를 하나 주겠다. 그리고 3번째는 뭐냐? 또 옛날에 같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주일날은 교회를 나가라. 그러면은 내가 약속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 약속하는데 5년 후에
그 회사 그 매장 하나를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이제 돈 뭐 조금 주고 이제 용돈이나 줘서 이제 보내고서 이 친구가 생각해 보니까 얘는 내 친구인데 얘는 또 말을 하면 꼭 지키는 애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이 뭐냐, 내가 5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사장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을 알아봤는데 마침 자기 사는 데서 보니까 조그만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무슨 회사냐고 하면은 페인트 칠하는, 얘가 전문적으로 페인트 칠하는 회사더라고요. 근데 거기 써 있는데 뭐냐고 하면은 그래서 보니까 초보자도 환영한다고 써 있더래요. 경력자 아니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아무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인가 8시간 일을 하고 얼마씩 준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그 힘든 일이니까 금방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5년 후에 사장이 될 때잖아.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좀 일찍 나가서 내가 좀 열심히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가지고 아무튼 2시간이나 회사를 일찍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일찍 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그 조그만 그 텃밭이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래. 풀도 나 있고.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야, 이거나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데 주위에 있는 풀, 그 마당에 있는 풀을 다 뽑고 한 2시간 동안 청소를 싹 해놓으니까 이 사장이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라서 제가 좀 일찍 오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페인트를, 근데 그 얼마나 일하다가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는 목표가 있는 거야. 5년 후에 사장이 되니까. 사장이 되니까 내가 힘들어 며칠 하니까 이거 죽겠는 거예요. 뭐 죽을 지경이죠. 일 안 하고 20년 놀았는데 일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도 옛날 같았으면 그냥 조금 하다 그만두는데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5년 후에는 내가 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는 또 주일날은 또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니까 또 자세가 틀리니까 나중에 이제 1년 후에 또 집사가 되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 벌써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일을 하도 열심히 하게 되니까 막 그 사장이 인정을 하게 돼요. 1년 지났죠. 2년 지났죠. 우리가 3년 되니까 막 숙달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장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4년째 됐는가 했는데 베란간에 그 사장이 죽었는데 그 전에 뭘 했느냐고 하면은 이 페인트 칠하는 게 잘 돼가지고 미국에까지 진출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에도 하나 그 페인트 회사를 내가지고 그것도 칠하는 거예요. 거기다도 또 지사를 하나 냈다. 그래가지고 이제 4년차가 되는데 베란간에 그 회장이 그 사장이 페인트 칠하는 사장이 죽었는데 그 유언장을 공개하는데 보니까 그 유언장에서 사장을 갖다가 이 사람을 맡기라고 유언을 써놨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 회사를 맡게 되고 월급 사장이 좀 맡게 되었는데 이제 5년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차가 돼가지고 친구를 만나러 이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다 알더라고요. 내가 너를 거기 그래가지고 사람 하나를 딸려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하는가 다 체크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왜냐하면 회사를 하나 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딜을 다 동선을 체크했대요. 뭐 한 명 직원 두는 거 비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매장을 하나 주겠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싫어. 나 지금 이 회사 지금 내가 사장으로 맡게 돼가지고 아무튼 너 때문에 이게 사실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실히 하게 되면은요, 예수님 안에서 성실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기독교 연합신문에서 본 거 제가 가끔 간증하시잖아요. 우리 연합신문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거기 간증이 써 있더라고요. 무슨 간증이 써 있느냐면 그때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습니까? 근데 이 젊은 사람도 대학교도 나오고 가정도 있는데 실직을 하게 되니까 그때 사람들도 많이 자살을 하고 직장생활 못하고 하니까 치료 사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고 가정 가진 사람들은 치료 사업을 시켰다. 그래서 이 청년도 한 40대인데 뭐 한 청년도 이제 치료 사업을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공원에서 치료 사업을 하는데 치료 사업은요,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시간만 때우고 돈을 받거든요. 근데 그 어느 노인이 앉아 있는데 그 치료 사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영부영 하는데 그 한 사람은 보니까 열심히 막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앉아서 계속 공원에 앉아서 일하는 걸 보는데, 야, 저렇게 어떻게 열심히 일할까? 그래서 나중에 일 끝날 때에 그 사람을 자기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사람이 성실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보니까 회사의 회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니까요, 그 보고 그 사람이 중용으로 취업이 됐다고 하는 그 간증을 갖다가 연합신문에 자기 어느 교회 집사가 그렇게 됐다고 써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실하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2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삶을 위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귀한 예배 드리며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명의 식구들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일어서셔서 일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당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